불교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개념이 공이라는 개념이에요. 공. 그렇죠? 반야심경에도 많이 나오고 공. 또 초기 경전이나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연기라는 개념이죠. 연기법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기 지금 불교대학 아마 이제 공부 과정에서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혹시 연기의 또 다른 이름이 공이다. 이거 이렇게 아세요? 이거 아세요? 연기란 말과 공이란 말은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연기란 말의 또 다른 이름이 공이다. 공이란 말의 또 다른 이름이 연기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는 다르다는 얘기고 하나는 같다는 얘기잖아요. 연기가 곧 공이고 공이 곧 연기다. 이런 얘기는 같다는 얘기잖아요. 대부분 그러신가요? 같은 얘기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죠. 아마 그게 정직한 얘기가 할 때 들었을지라도 아마 기억이 안 남아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들었을지라도 이게 뭔 소리여 하고 이제 얼버무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연기란 말의 또 다른 표현이 공이에요. 공이란 말의 또 다른 표현이 연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기가 곧 공이고 공이 곧 연기다 이렇게 설명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반야심경에서는 연기란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공이란 말만 있지. 제가 화쟁위원장 할 때 인연이 되어서 불교를 정말로 그냥 보통 우리말로 한번 불교 얘기를 해보자. 그런 조그만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중에서 이제 반야심경을 한번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한번 해석도 하고 설명도 하고 표현도 하고 그거 해보자고 해서 이제 얘기들을 가끔 만나서 이제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공이란 말의 또 다른 표현이 연기라고 한다면 반야심경에 연기란 개념을 넣고 반야심경 내용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반야심경 문제를 그렇게 한번 이제 풀어봤어요. 며칠 전에 이걸 이제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몇 사람 모여서 공부하는데 깊이 있게 얘기하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잠깐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공이란 말을 연기란 말로 바꿔서 반야심경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하면 반야심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일단 그런 반응이었어요. 오늘은 그거 한번 읽어볼까 싶습니다. 흥미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들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지혜로우신 관자재보살이 말씀하셨네. 반야 바라밀다를 깊이 실천할 때 온이 모두 연기 현상일 뿐임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면 그 즉시 우비고뇌로부터 벗어나게 되네. 사리자여, 모든 것들의 연기현상 그 자체엔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수상행식도 안입이설신의도 색성향미촉법도 육식의 경계까지도 본래 없네. 무명도 고진멸도도 무명이 다함도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도 고진멸도도 지혜도 특별히 얻을 것도 본래 없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궁극의 열반에 들어가네. 모든 부처님들도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깨달음의 삶을 완성하네. 그 다음은 아지아제 바라저죠. 이제 아까 이게 하나 빠졌네.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생도, 멸도, 구도, 정도, 증도, 감도 이게 반야심경 어딘지 연결이 됐어요? 부증, 불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그 얘기를 이제 어떠세요? 연기란 말로 바꿔서 하니까 잘 모르겠죠? 더 들어와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훨씬 반야심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좀 이제 얘기를 더 진정은 시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그냥 한번 이제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라고 할까? 공이란 말보다 연기란 말이 훨씬 더 편안하죠. 좀 수월하기도 하고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것도 훨씬 낫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것도 봄소식이 하나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봄소식이 하나. 예. 이제는 이제 부처님 생애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복습 차원에서 다시 이제 중복되지만 이제 이미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연결시키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큰 단락을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참사람 인간 붓다의 삶을 그린다. 우리의 인간상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참사람 인간 붓다. 그런 이제 문제의식으로 이 부처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첫 시작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1.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제의식들. 이거 이 얘기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가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인간적인 문제의식들.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출가할 때의 문제의식들.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출가를 결심해서 진행하게 되잖아요. 출가할 때의 문제의식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기까지는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가. 아마 이제 네 번째부터는 얘기를 오늘 아마 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출가 이후의 문제의식들. 아마 이제 출가 전의 이야기는 뭐 그냥 사람의 이야기니까 뭐 비록 기억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기 들으면 고개가 끄덕끄덕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근데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은 출가 이후의 문제의식, 출가한 다음에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얘기들. 그건 제가 이제 아까는 큰 단락만 얘기했고 조금 세세한 내용까지 읽으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찰과 모색 끝에 출가를 결정함. 물어 스승 알랄라 깔라마를 찾아가 지도를 받음.
당대 최고의 길인 창조주 브라만 신을 전제로 한 선정수행을 선택함. 애써 선정수행을 한 끝에 무소유처정 상태에 도달함. 무소유처정의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신비한 체험도 있고 황홀한 기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찾는 답이 없었음. 답이 없으니까 다시 버리고 나와서 다시 스승을 찾아 길을 떠남. 물어물어 스승 우따까 라마뿌따를 찾아감. 스승의 지도에 따라 창조주 브라만 신을 전제로 한 선정 수행을 함. 심혈을 기울여 정진한 끝에 선정 중의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비상처 선정의 경지에 도달함. 무소유처 선정 때보다 더 대단한 신비함과 황홀함이 있었지만 찾고 싶은 답이 나오지 않음. 때문에 다시 길을 찾아 떠남. 거듭거듭 사유하고 또 사유한 끝에 불멸의 자아를 전제로 한 고행수행을 결심함. 그러니까 아트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도식 음을 따서 여기는 이제 불멸의 자아란 말로 이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인간에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혼 불멸의 영혼이 따로 있어 이런 얘기죠. 이런 사고방식이 인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념들이죠. 그런 것에 맞추어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거듭거듭 사유하고 또 사유한 끝에 불멸의 자아를 전제로 한 고행수행을 결심함. 고행수행의 스승은 누구일까? 없었을까? 하는 걸 이제 의심을 제가 표시해놨는데요. 여기도 스승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경전상에서는 안 나타나요. 경전상에서는. 조금 설명들이 좀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요. 경전상에서는 보면. 그건 앞으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부처님 삶을 사실은 저술을 해야 돼요. 책을 만들어내야 돼. 지금 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온갖 수행을 한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수행으로 숨을 멈추는 고행수행, 숨을 안 쉬는 고행수행이죠. 음식을 완전히 끊는 고행수행을 합니다. 주변에서 죽었다고 여길 정도로 실제 죽을지도 모르는 극단적인 고행을 합니다. 하지만 고행은 끝없는 고통을 낳을 뿐 찾고 싶은 답이 나오지 않으므로 결국 고행도 포기합니다. 그때 함께 했던 다섯 도반들이 변절했다, 타락했다고 비난하며 떠나버립니다. 함께 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깨달았는지 하는 부분도 명료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깨달았는지에 대해만 얘기를 하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는 다루지 않고 그냥 대충 건너뛰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기에 설사병 환자가 있는데 감기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같은 거예요. 어때요? 설사병에 감기약을 처방하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좋은 약을 갖고 있긴 있는데 무슨 병인지를 잘 몰라,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안 쓰면 그건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세계 불교가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그건 우리가 너무 잘 모르니까 그런 쪽은 우리나라 한국 불교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 불교의 많은 모순 현상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불교가 약이라고 한다면 중생은 번뇌병을 앓고 있는데 번뇌병은 천 가지 만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이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알아야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약을 제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병을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파악하고 이걸 제대로 짚어서 정리해내고 이것도 다 건너뛰고 있어요. 그리고는 부처님 약만 좋다고 계속 얘기하고 해요. 이 약이 제일이야, 이거 최고야, 최고. 이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삶으로 갖고 와 보면 뭔가 이게 잘 안 잡혀. 아리송하기도 하고. 알듯한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혼란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 볼까, 넘어서 볼까 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작업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때까지 이 고행 수행을 버릴 때까지 부처님이 실천했던 내용을 보면 세상에 있는 길은 다 찾아가 본 셈인 거예요. 어느 책에 있는 내용, 누군가가 가르쳐준 내용, 누구한테 들은 내용, 이 길로 가면 답이 있어, 저 길로 가면 답이 있어 하는 길이라고 얘기되는 모든 길은 다 가봤는데 답이 없었던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은 뭐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어디 가서 물을 데도 없고. 왜? 물어 해봤단 말이죠. 책을 뒤적거려봐 소용이 없고. 왜? 책에서 배운 것도 다 해본 거예요. 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길은 다 가봤는데 본인이 찾았던 답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백지 상태에 돌아와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러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을 깨달아? 다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 이제는 백지 상태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야. 궁리한 끝에 그 내용을 제가 잘 봐보면 끝에 자기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보면 궁리한 끝에 자기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자문자답 방식이에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고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예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죠. 내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기성 종교의 길을 다 가본 셈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불교는 없을 때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다음에 불교는 비로 시작이 됩니다. 아직은 깨달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인도 사회에서 최고라고 주장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 모든 종교의 길을 다 가본 거죠. 다 가봤는데 답이 안 나왔으니까 다 버려서 이제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한 끝에 이제 자기 방식이에요. 이미 있는 길은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제 다 탈탈 털어버린 거죠. 그것을 저는 제2의 출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출가는 세속을 버리고 떠난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출가는 당시
세속엔 답이 없지만 저쪽에 가면 종교의 길이 있고 그 종교의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 답이 있어. 이렇게 해서 갔는데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오니까 이제 다 버려버리고 자기 방식의 길을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세속의 길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출가라면 기성 종교의 길을 버리는 것이 두 번째 출가였다. 이거 대단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기성 종교의 길을 버린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얘기만 들으니까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쩌면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속을 버리고 떠난 것보다도 더 큰 결단인 거예요. 이거는. 더 큰 결단. 그래서 저는 그걸 제2의 출가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부처님이 두 번 출가했어. 하나는 세속의 길을 버렸고 다른 하나는 기성 종교의 길을 버렸다. 기성 종교의 길을. 오늘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됐으면 어떨까? 기성 불교도 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야. 기성 불교도 버렸다. 기성 불교 방식으로 해보니까 답이 없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이제 거칠게지만 이제 들었던 내용들을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젠 다시 출가한 이야기. 이 얘기는 이제 이것을 직접 다루는 건 이제 처음인 거죠. 어디냐? 그렇지. 답이 나오지 않음 때문에 다시 아니네. 그때 함께했던 5 도반들이 변절했다, 타락했다고 변함하며 떠나감. 그 다음에 4번째까지가 지금까지는 4번째입니다. 이제 5번째. 다시 출가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인간적인 문제의식들. 그러니까 기성 종교의 길까지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찾을 수밖에 없던 이제 문제들이다 이런 얘기죠. 기존의 선정과 고행 수행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옴. 지금까지의 전 과정을 곱씹고 또 곱씹음. 골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벗어난 그 어떤 길도 마음이 끌리지 않음.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천착하고 또 천착함. 선정수행도 고행수행도 옳고 바람직한 길이 아님을 경험적으로 확신함. 세상에 있는 길이란 길은 안 가본 길 없이 다 가본 셈. 지금까지 과정을 종합 정리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의 극단인 세속적 환상, 오용락으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소망도 이것을 그렇지.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의 극단인 그 극단의 길이 뭔가 세속적인 환상이다 이런 얘기죠. 세속적 환상은 뭘까? 대표적으로 오용락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용락으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소망도 이건 이제 하나의 극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속적인 극단. 세속에 답이 있어 하는 게 이런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의 극단인 종교적 환상. 그러니까 세속적 환상도 하나의 극단의 길이었고 종교적 환상도 하나의 극단의 길이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종교적 환상은 뭐로 표현되어지는가? 세속에서는 부귀, 공명, 뭐 1등, 부자, 뭐 출세, 오용락 이런 걸로 표현되어지죠. 세속적 환상은. 종교적 환상은 천당, 지옥, 해탈, 열반, 삼매, 신통, 신비, 기적, 불가사 이런 말로 표현되어지죠. 종교적 환상은. 그런 표현, 종교적 환상, 해탈, 열반으로 대표되는 출세관, 종교적인 소망도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세속적인 소망도 종교적인 소망도 다 허망한 꿈에 불과함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아,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세속적인 길도 그게 답이 없는 길이고 종교란 이름으로 온갖 뭐 화려한 이야기들로 뭔가 설명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의 우리를 유혹하는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여기는 아무리 가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천하가 나를 비난하든지 말든지 함께 수행했던 오비구가 나를 비난하고 떠나든지 말든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내가 찾고 싶은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내 방식의 길을 갈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한 거죠. 대단한 용기죠. 이런 것을 우리 행선 축에서는 여피 본사 용맹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사 세존의 용맹스러운 지혜처럼 나도 지혜롭게 불교 공부하고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발언문의 내용이 그런 것들이죠. 그 어디에도 찾고 싶은 답이 없음을 경험적으로 알게 됨. 이제 양극단, 기존의 길을 버리고 중도, 본인 삶의 주체인 자기 자신이 직접 스스로에게 물으며 답을 찾아가야 함. 지금까지는 대부분 지금 여기 삶의 주체인 자신 밖에 브라만신 또는 아트만의 답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브라만신과 아트만 이런 사고방식을 전제로 해서 답이 있다고 얘기가 되어 왔고 그걸 다 해보았는데 보니까 답이 없더라. 지금 그런 얘기죠. 그 길을 다 가봤지만 어디에서도 답이 나오지 않음. 이제 자신 밖도 아니고 자신 밖에는 브라만신을 지칭하는 말인 거죠. 반면에 자기 내면도 아닌 여기 내면은 아트만의 사고방식을 지칭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신의 사고방식도 아트만의 사고방식도 그것에 근거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죠. 자신의 밖도 내면도 아닌 중도 이미 있는 세속의 길도 종교의 길도 아닌 일찍이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 중도. 이 중도란 말은 부처님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이 발견한 거예요. 없었던 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있었는데 다 모르고 살았던 것인데 부처님이 발견해서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자신의 밖도 내면도 아닌 중도, 이미 있는 세속의 길도 종교의 길도 아닌 일찍이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 중도,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직접 대면하여 답을 찾아감. 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직접 대면하여 답을 찾아간다는 말을 우리 불교 교리 설명할 때는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는가? 관찰 사유.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조견, 오온, 계공 이렇게 하잖아요. 조견이라는 말도 관찰 사유의 줄임말이에요. 조견이라는 말이. 잘 관찰 사유하면 어떻게 된다? 여실직연하게 된다. 사실을 잘 관찰 사유하면 사실의 실상을 잘 보게 되고 잘 알게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을 직접 주의 기울여 관찰 사유해서 여실직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고 답을 찾아가는 길은 그동안은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전제를 깔고 한 것만 있었지 전제 없이 하는 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이 다 해보고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어떤 전제도 없이 이제 맛배기로 직접 부닥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자기 정리를 하고 이제는 스스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 여기에 답이 되는 게 있음이 분명해. 여기까지가 다시 출가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인간적인 문제의식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자기 방식의 답을 찾아가는 문제의식들. 이제는 이제 기존의 길은 다 버려버리고 다 해봤지만 경험적으로 여기엔 답이 없다. 이건 갈 길이 못 된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가봐야 소용없는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어떠세요? 살면서 자기 자신을 직접 관찰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관찰했을 때 뭐가 보이던가요? 예? 허망한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 그건 자기가 아닌 건데. 그건 망상이지. 자기를 직접 대면해서 관찰하면 그 망상이 거기에 어른거릴 이유가 없어요. 딴 생각하니까 망상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대단히 우리가 좀 부처님 생애를 다룬 어떤 책에도 이걸 제대로 다룬 데가 없어요. 어떤 책에도. 제가 원서는 못 봤지만 우리말로 소개된 책들은 대부분 다 봤거든요. 부처님 생애를 다룬 그런 번역서들. 봐보면 이런 거 제대로 다룬 부처님 생애를 다룬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을 제대로 다룬 책은 못 봤어요. 제가. 못 봤어요. 자, 조금 더 이제 진행하고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전제도 없이 자신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접 주의 기울여 관찰 사유했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직접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니까 어떤 게 확인됐는가? 첫째,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색, 수, 상, 행, 식으로, 식의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걸 눈뜨게 된 거예요. 색, 수, 상, 행, 식. 우리 다 아는 얘기죠? 부처님이 깨달은 게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거 신비한 얘기인가요? 신비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헛된 생각을 쫓아다닌 거예요.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걸 다룬 게 아니고 그냥 떠도는 이야기들을 따라서 다닌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선불교에서는 소 타고 소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소 타고 소 찾는다. 그 다음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이 5가지의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임을 깨달았다. 알았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깨달은 내용의 첫 번째 것이죠. 두 번째, 또 관찰을 해보니까 오온의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그 오온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존재는 또 어떻게 생겼지? 하고 관찰해보니까 뭐가 있었다? 6개의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6개의 기관이 뭐죠? 안, 이, 비, 설, 신, 의. 여러분 살면서 두 눈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대면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
그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두 눈이 있다는 사실이 야 이게 기적이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두 눈이 있다는 사실보다 더한 신비는 존재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죠 우리는. 그냥 헛된 생각만 쫓아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실을 직접 다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6년 동안. 다 해보고 그거 아니야 하고 정리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직접 대면한 거예요. 직접 대면해 보니까 아, 온의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졌구나. 6개의 기관이 있구나. 근데 6개의 기관이 있으면 다음엔 또 뭐 있어요? 6개의 기관만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얼른 보면 6개 기관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근데 그것도 사실 하나하나를 확인해 보면 눈은 뭘 상대로 하고 있죠? 보이는 것. 그렇죠? 보이는 물건. 볼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눈이 보게 되잖아요. 볼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눈이 있어도.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눈이라고 하는 게 따로 딱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색, 늘 색과 같이 있어요. 늘. 색이 없으면 눈도 성립이 안 돼요. 또 눈이 없으면 색도 성립이 안 돼요. 늘 이건 같이 있어야 눈이 눈일 수 있고 색이 색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내 삶의 문제를 다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 얘기만 따라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구 얘기만.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 유명한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 이것만 따라다닌 거예요.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찍이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 그걸 중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럼 요거는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자, 설명했죠. 6개의 기관에는 반드시 6개의 대상이 함께하고 있다. 그렇죠. 육근, 육경, 교리적으로 육근, 육경. 그 사실을 안 거요. 그 사실을 사실대로 안 것을 부처님은 뭐라고 했죠? 깨달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깨달음. 사실을 사실대로 알았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 육근 육경 하면 다음 또 뭐 있죠? 육식, 안식, 이식, 비식, 뭐예요 또? 신식, 촉식, 의식. 그렇죠? 육식 여기까지. 그러니까 6개의 분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도 부처님이 깨달은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이것이 무엇에 대한 답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고 살잖아요. 그런 질문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이 질문에 투철한 사람은 정치를 해도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종교를 해도 훌륭한 종교인이 되고 농부를 해도 장사를 해도 훌륭한 장사꾼이 되고 농부가 돼요. 그런데 이 물음에 투철하지 아니한 사람은 정치를 해도 별 수 없고 농부를 해도 별 수 없고 이렇게 돼요. 종교인이 돼도 별 수가 없고. 이 물음에 투철하면 그 삶이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격조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부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정리하면 드디어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교리적으로 답하면 온의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야 라고 이제 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 그 물건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18개 활동을 하고 있어. 18개 뭐죠? 18개
육근, 육경, 육식 이렇게 활동하고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고 물으면 온의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야? 또 18개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이제 명확한 답이 나온 거예요. 이 답을 찾는 데는 부처님이 출가 수행한 걸 6년 고행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한 6년 중에서 한 50일 빼고 나머지는 다 고행 수행을 하고 선정 수행을 하는데 다 바쳤어요. 근데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나머지 자문자답 방식으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방식으로 답을 찾은 결과 한 50일 정도에서 답을 찾았고 그 답이 나왔을 때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자각과 확신이 생겼고 비로소 부처님이라는 사람으로 명명되게 되는 거죠. 부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 물음 다음에 또 하나의 물음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뭘까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건 똑같은 물음인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물음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있어, 하나. 뭐겠어요? 그래, 온으로 이루어진 존재고 18개로 활동하면서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이제 다음에 설명할 내용입니다. 끝으로 아까 이제 반야심경 연기 현상이라는 말로 반야심경을 한번 공부들을 혼자라도 해보시면 좋을까 같은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